오늘은 계시록 20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예, 이 첫째 부활은 예, 이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그 부활이죠. 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살아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아나서입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5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거룩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복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7가지 복 중에 한 가지 복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6절 후반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요 표현하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같이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복이 있는 이유를 6절 본문에서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천년기가 지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악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죽는 영묘를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부활하는데요. 의인들은 천년기 시작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악인들은 천년기 끝에 둘째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전자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후자를 심판의 부활이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을 위한 잠시 동안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몇 번째 사망입니까? 아까 첫째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있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음, 아멘. 이것은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히로 2장 11절에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이 되고 왕권을 갖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천년기 동안 그들은 제사장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를 심판. 죄를 사할 습관은 이 제사장이 된다는 일단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멘. 이 하나님 존전,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존전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천년기 동안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문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천년기 동안은 분명히 하늘에서 제사장이 돼서 왕 노릇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아멘. 이거 대단히 큰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큰 특권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갖는 복의 두 번째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이 타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옥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놓고 너 잠그고라고 했는데 그 무저갱을 이 7절에서는 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천년기 끝에 이제는 옥에서 놓이게 되는데 이 사탄이 잠긴다, 이 쇠사슬로 결박해서 옥에 집어넣어서 잠근다라고 하는 표현은 환경의 쇠사슬에 묶인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원래 하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떼는 자. 사람을 유혹하는 거. 만국을 미혹하는 자였어요. 근데 만국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미혹할 대상이 없어져서 그것이 옥에 갇힌 것이다라고 무적행에 갇힌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3절에 보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만국은 누구를 표현한 것일까요? 온 세상. 예, 온 세상에 있는
의인이나 악인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음, 근데 의인들은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의인들은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유혹할 대상이 음, 없어졌어요. 없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입의 기운으로 다 죽었어요, 악인들이. 그래서 음, 악인들도 미혹할 대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만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7절, 8절에서는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이 땅의 사방 백성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 모든 사람, 창조 시대, 창조로부터 죽었던 지금까지. 모든 악인들, 음, 재림 때에 죽었던 모든 악인들까지 포함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음, 이 계시록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 땅의 사방 백성 이런 표현은 전부 다 멸망될 악인, 악인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음, 구원받을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대적으로 하늘 백성,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음,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옥에서 잠깐 놓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연기 끝에 예, 사탄에게 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음, 이 할 일이 악인들이 둘째 부활함으로 그 악인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의 사방 백성, 그 백성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까마고, 예, 곡과 땅의 마음,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음, 물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음,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천년기 끝에 불치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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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거하는 자들로 나타낸 땅의 사방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음, 음, 아마겟돈 전쟁이 음, 1차, 2차 있다 그랬죠? 네, 1차는 예수님 재림할 때 음, 바다 실제야. 모래 위에 섰었던 그 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 사탄의 세력의 악의 삼위일체들이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그의 표를 받고 경배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그것이 첫 아마 그런 건데.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오늘 음, 이 8절에 나오는 그 전쟁입니다. 음,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음, 근데 이 곡과 마곡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빵, 에스겔 38장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음, 찾아볼까요? 곡과 마곡, 에스겔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음,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음,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희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곡과 마곡은요, 이 곡은 마곡 땅에 있는 여러 왕들을 가리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은 인명이고 마곡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왕들의 이름을 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북방 적들의 이름에서 채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곡 땅에서 있는 왕들, 그것을 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은 온 세계에 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사탄에게 다시 미혹을 받아서 둘째 부활에 참여했었던 모든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바다의 바다의 모래가 모래가 되리라.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음,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천년기 끝에 악인들이 부활하자 사탄은 이제 옥에서 잠시 놓이게 됩니다. 할 일이 생긴 것이죠. 그 부활한 악인들을 속여서 다시 한번 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쳐들어가서 빼앗자라고 충동을 합니다. 근데 그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들, 이 지상에서 가장 호전적이던 무리들, 악한 정복자들로 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수억의 부활한 악인들 가운데 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있겠지, 시골은.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 그 악인들 가운데요, 알렉산더도 있고, 알렉산더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있고, 징기스칸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유명한 폭군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 사탄에게 미혹당한 연합체들이 이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2차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을 위해서 모으게 될 것인데, 그때 그분을 찌른 자들과 못 박은 사람들도 그분을 다시 볼 것이다 라고 엘렌 화이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특별 부활로 일어났던 사람들이죠. 이 찌른 자들,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룰 때 아주 공이 많은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초기 문집 54, 55페이지에 이 삼림 때에도 그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도성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부활하여 천사들과 성도들에 둘러싸여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멀리서 볼 것이며 그분 때문에 통곡할 것이다. 아,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그들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흔적을 볼 것이다. 음, 그때에는 못자국과 창으로 찔린 흔적이 그분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계시록 1장 7절에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천년기 후의 심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무슨 흔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못자국. 십자가에 못 박혀 자국과 창으로 찔린 흔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음, 그러니까 죄 흔적이 다 사라지는데요. 뭐는 사라지잖아요? 못자국. 자국과 창자국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영원토록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 이 19장, 계시록 19장 19절에 왕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그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 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렇게 한번 아마겟돈 전쟁으로 싸움이 벌어져서 다 죽었는데요. 음, 다시 2차 아마겟돈 전쟁 때 다시 아, 이렇게 일어나서 싸우는 장면을 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음,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그 승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대쟁투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는 어떻게 이기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이제 내일 시간 20장 9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 것이다. 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도 표현할 때 이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예, 깜빡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바다 모래 바다 모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음, 그 바다 모래 가운데 우리도 한 사람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곡과 마곡의 그 바다 모래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헤아릴 수 우리, 없는 그 바다 모래 가운데 14만 4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바다 모래 가운데 속해 있을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결정을 선택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 어, 천년기 끝날에 일어날 이 사건들은요, 별로 해롭지 않은 작은 이기적인 행위가 멸망당하는 자의 성품을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조용하게 비틀어졌습니다. 공중 앞에서 명백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선택해야 할 그런 예, 자그마한 선택들이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로부터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를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음, 이 원어의 뜻은 표적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멀리 있는 표적을 빗나갈 때는요, 처음부터 크게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게 빗나가 있어요. 조금 틀어졌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아주 멀리 빗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게 빗나갔는지 정확한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근소한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천년기 끝에 가서는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 그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 운명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존 폴린 교수는 표현하기를 별로 해롭지 않은 작은 이기적인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볼 때는 별로 해롭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이기적인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잘 명백하게 보여달라고 하시고 주님 앞에 작은 것들부터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밀접한 생애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이 마지막 그 기도를 노경원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들을 지난밤 주님 품 안에 쉬게 하시고 다시금 새날 이 미명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부르시고 이끄셔서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도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절절한 사랑을 우리 신명에 오늘도 새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슬픈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므로 더욱 흉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강력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마귀를 싸워 이기겠다는 결심들을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강하게 새겨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충성과 사랑과 영광을 돌리며 혹 죽음이 우리 앞에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다하여서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된다 하기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아멘. 오늘도 우리 힐탑 성도들의 가정마다에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하시고 애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를 모든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또 그 모든 자녀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이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멘. 특히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그러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멘.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 문화교실을 또 개강합니다. 저희들 보시면 우리가 뭐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가오니 주님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충만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을 새로운 여러 영혼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절한 한식의 소원, 구원의 소망이 이들 심령을 자극하고 역사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모든 활동이 되고 봉사의 일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친히 지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또 돕는 모든 사람들만 아니라 특별히 곁에서 마음 졸이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은한 사랑을 쏟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위에 주여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주를 위한 순교적인 헌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아멘. 올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